한국 여자 양궁 하면 세계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드니 올림픽 같은 데서는요, 개인전에서 금은동을 다 쓸었습니다. 개인전 5회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단체전에서도 4회 연속 금메달을 땄고요. 단체전 8강 이후는 모두가 10점 이상을 다 쏘는, 이거는 양궁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한국 여자 양궁이 20년 이상을 세계 최강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요. 궁금한 것은, 아니 어떻게 해서 한국 여자 양궁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어떤 기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은 세계 최강의 지옥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투자가 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우수한 세계 1위의 선수랄지라도 마지막 선수 선발전에서 좋은 점수를 못 보여주면 그대로 탈락이랍니다. 그래서 선수들 간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올림픽 시합보다 더 어려운 시합이 여자 양궁 대표 선발전이다. 그래서 여자 양궁에서 대표로 선발되면 그 사람은 그냥 올림픽 금메달이다. 그렇게 말이 될 정도로 아주 엄격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 양궁의 신화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저한 준비입니다. 철저한 준비.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나 하려면 철저한 준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만 했지 허락은 안 했습니다. 그 약속한 지 몇 년이 지났느냐? 6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600년 동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을 갖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실행하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뛰어들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뭐였을까?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4절 읽어볼까요?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유브라데 강까지 어느 족속이 살고 있습니까?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여러분,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럽 지중해 연안에서 청동기 문화를 종식시키고 철기 문명을 열었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있다 한들 청동기 무기입니다. 구리로 된 무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헷 족속은 철기 문명으로 철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도 남방으로는 이집트, 북방으로는 페니키아, 그들과 무역을 해서 엄청난 재력 그리고 선진 문화를 갖고 있던 족속이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거기에 무기가 철제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가나안 7 족속, 이 헷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먼저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그들을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유목민이에요. 훈련된 군대가 없어요. 싸우러 가자 뽑아놓은 민병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무기를 갖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 지금 가래요. 가서 싸워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큰 거구 세계적인 복싱 선수가 있는데 집에 7살짜리 어린애기가 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느냐? 너 저 세계 선수권자를 가서 쳐서 물리쳐라. 가서 싸워라. 그럼 이 어린애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자세일 것 같아요. 마음의 자세. 일단 겁부터 먹거든요. 이 싸움은 될 것 같지도 않고 덤벼봤자 죽을 것 같고 이게 되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서 공격하라 하니까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7살짜리가 세계 권투 선수권자하고 싸우려고 덤비고 그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5절에서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마 여호수아도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이 담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극히 강조를 합니다. 담대하라고요. 그러면서 9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을 하시니라.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으면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담대하라니까. 담대하란 말이야. 안 떠날게. 도와줄게. 아니 담대하라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낙심된 마음, 이런 마음 갖고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원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두려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건 태산 같은 문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밤잠을 못 잡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마음이 강해지지 않고 담대해지지 않고 자꾸 두려움과 염려가 오니까 이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만 하시지 말고 마음 좀 바꿔주세요.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환경과 여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 어떤 여건일지라도 마음먹기 달렸거든요. 근데 영 마음이 안 먹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그건 잡혀먹는 거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마음만 안 무너지면,
마음만 견고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의 치열한 영적 전쟁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한다. 이 마음으로 딱 뭉치면요, 세상에 겁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오합지졸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예,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거기서 지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이기면 이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이 왜 그러냐? 마음이 왜 그러냐? 근데 알았습니다. 강하게 마음 먹겠습니다. 말은 해도 이게 돼야 할 말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강한 적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첫째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뭔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뭔가, 그것만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한 달이 성전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겁나요 안 나요? 세상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뭐가 겁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요 약속을 받아냈느냐, 요게 문제예요. 그런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확인해 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허락,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감히 그 전쟁 준비가 철저히 된 그 가나안 7족속을 쳐서 부신다. 이 민병대 갖고 훈련도 받지 못한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갖고 이건 전쟁 하나마나 집니다. 그게 여호수아도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약속도 없고 확인된 바도 없는데 그냥 혼자 뛰어들어간다. 이건 무서워서 못합니다. 되지도 않고요. 두려워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입니다. 선택적이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에서 할까 주택에서 할까 상대적입니다. 직장을 건설업을 할까 유통업을 할까 전부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일은 무슨 얘기냐?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목숨 거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적인 것에는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정복하래요. 요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이 세상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세상 일에는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다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영원히 변치 않는 명령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기는 목숨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할 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합니다. 원래 1장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했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 생활을 하면서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모세랑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래요. 정복하래요. 그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래요. 이 가라고 하는 명령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질되고 바뀔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확신만 주신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서도요, 사람의 말에 너무도 움직여요. 사람은 별의별 말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 듣고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사내 중내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배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초연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 이외에는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 귀 기울일 필요 없고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도 없고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려버릴 뿐이지,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흔든다든지 이 중요한 직분을 그냥 막 헌신작처럼 버린다든지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교회를 보면요, 자기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났어요. 자기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에 직분이 뭐고 헌신작처럼 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분당에만 해도 한 주에 30만 명이 움직이고 있대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분당에 30만 명이 매주마다 돌아다닌대요. 왜 정하지 못하고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을까요? 자존심 건드려갖고 자기 기분 상하게 해갖고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데 없나,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상처당하고 저기 가도 상처당하니까 항상 떠도는 겁니다. 30만 명이.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좀 자기 마음에 들고 기분 좋게 해주는 데 있으면은 거기로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조금만 상처받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버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오늘 여호수아가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님 명령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했느냐? 그럼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이 떨어졌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철기, 무기,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바람 불어서 다 날려보낼 수 있고 우박을 떨어뜨려서도 다 물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거 다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이 모든 것,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 다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것만 확인된다면 여호수아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잖아요. 7살짜리가 세계 챔피언을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니까. 겁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러니까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만 있다면 세상 겁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상대적인 것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대로 진격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상대적인 세상에서 마음만 조금 상해도, 기분만 조금 나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고 뭐고 집어칠 수 있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냥 거침없이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고 주신 사명을 확인한 다음에 상대적인 어떠한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신 뜻을 확고히 붙잡고 앞으로 진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